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주님, 우리의 이 경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의 예배와 기도로서 아버지. 이 땅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먼저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고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어의 주여. 위대한 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아멘.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올 한 해 동안 필요한 재정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채워주시고 아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아멘. 마음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 양촌에 있는 보니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석근 목사입니다. 알리람 코리아라는 단체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알리람 민족, 이러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밑에 보면 아리랑의 시원과 원의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시원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리랑을 언제부터 불렀느냐 이거죠. 원의라는 것은 원래의 뜻. 근데 이 두 개 다 몰라요. 우리 한국인이 누구나 아리랑을 부르지만 이 두 가지 다 모르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제목 위에 보면요, 제목 윗줄에 보면 아리랑과 성경과 민족사의 만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 성경이 왜 들어갔느냐? 아리랑이 성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리랑의 원의가 뭔지, 시원이 뭔지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셈의 후손이라는 거 다 알죠. 셈, 야벳,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다. 이건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셈의 현손, 욕단의 직계자손이 우리 한국 백성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셈이 아들을 5명 낳거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다. 25절에 그 에벨이 2 아들을 낳는데 형이 벨렉이고 아우가 욕단이에요. 이 욕단이 1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욕단이 대홍수 이후에 최초로 동방으로 이동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30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바로 이 욕단이 우리 민족의 성경상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은 우리의 먼 조상들이 동쪽으로 올 때 불렀던 노래였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2022년 7월 달에 출간된 책인데요. 우리는 알이란 민족, 이러한 제목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백석대학의 신대원장을 역임하신 김진석 박사님이 감수를 하셨고 추천을 하신 책입니다. 추천의 글이요, 12분의 저명한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추천을 하셨는데, 강성열 박사, 김진석 박사, 전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인 서철원 박사, 저의 총신 은사입니다. 신성정 교수님, 이분도 저의 총신 은사이시고요. 또 윤사멜 박사님, 윤 박사님도 저의 은사이시고요. 장성길 박사, 정송구 박사님도 저의 총신대 은사이시고, 정인전 박사, 정호진 박사, 현용수 박사님, 강문호 목사님, 이종호 목사님, 이상 12분의 권위 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책에 그 추천의 글을 쓰셨어요. 아까 그 책은 2001년에 출간된 요 책이요. 또 하나의 성명 알리란 민족. 후편으로 출간된 책인데, 이 책은 2001년에 출간돼서 지금까지 25판이 재판이 나왔으니까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두 책의 핵심 내용을 갖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는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입니다. 옛날에 황지라 그랬는데 1965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이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설립하신 분은 이분입니다. 대천덕 신부님. 천주교 신부 아니고요.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2002년도에 천국 가셨는데요. 알레이 토레이 3세입니다. 그 알레이 토레이 1세가 누구냐면요,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무디 목사하고 동역했던 알레이 토레이 목사라고 있어요. 성령론의 권위자인데 그분의 손자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한국에 들어오셔서 강원도 태백 오지에 들어가서 1965년도 그때는요, 여기 황지라 그랬는데 1965년에 여기 가려면요,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요, 한참 갑니다. 한참 가. 그리고 여기 가려면 뭐 하루 잡아야 돼요. 그런 오지였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2002년도에 천국 가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한국교회를 섬기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기엔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흡사 기억 상실증 환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그랬어요. 이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한국인, 우리는 누군가 이거 몰라요. 우리 민족은요,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억상실증 환자와 같다. 옳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다. 이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의 참모습이 뭔지. 그래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니만큼 한국으로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너희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정체성이란 뭐냐? 국어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렇게도 사전에 설명하고 있어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곧 존재의 본질,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존재의 본질, 이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데 이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 곧 존재의 본질을 알려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아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한국인이 아리랑 부르지만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인은 자기가 누구지 모른다, 이 뜻입니다. 이분은 호머 홀버트 선교사님이신데요. 미국의 명문 다트머스대 출신으로 구한말 고정이 유경학교를 설립한 후에 미국에 요청을 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교육자와 선교사로 1886년도에 오셨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몇 년도생입니까? 1863년도생이거든요. 근데 1886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으니 23살 된 거죠. 저는 여기에 벌써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때 뭐 언더우드 아펜셀로 유시해가지고 구한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20대 중후반. 우리도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려 일찍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 근데 이분이 이 좋은 대학교 나온 분이 말이죠. 그 20대 초에 이렇게 이 먼 한국 땅에 선교하려고 오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리랑은 조선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다. 다른 노래들은 반찬에 불과하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분이 조선 땅에 와서 다녀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아리랑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 어디에다가 이런 말을 했느냐?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토리 1896년 2월호에 이분이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는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그 논문 안에 아리랑을요 서양식 악보인 오선지의 체보에서 최초로 서구 사회에 알린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아리랑은 한국인들에게 쌀과 같은 것이다. 다른 노래들은 반찬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반찬은요 좀 부족하고 없어도 괜찮아요. 쌀은 있어야 돼요. 주식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쌀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리랑이 한국인들에게 쌀과 같은 것이다. 이게 깊은 뜻이 있는데 쌀이 한국인의 육신을 지켜줬듯 한국인들은 아리랑을 통해 역사의 애환을 버텨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제시대 만주벌판에서 풍찬 노숙하며 독립운동했던 독립투사들이 애국가 국가를 대신해서 불렀던 노래도 아리랑입니다. 20년 전쯤에 중앙일보 기자가 필리핀 가가지고 정신대 할머니 만나서 인터뷰했거든요. 17살 때 정신대로 끌려가가지고 일제 황군들의 송도의 생활을 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끝났는데도 창피해서 고국으로 못 오고 필리핀에 그냥 살면서 할머니가 되셨는데요. 중앙일보 기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어려운 시절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향이 그리울 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우리는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칠곡의 시간들을 견디고 버텼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요, 전 세계 한 750만 명 이상 해외 교포들이 있는데, 그들이 파티하러 모였을 때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민 생활의 그 고단함, 그것을 달래고 우리는 동족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그 일제시대 때 저 사할린 우리 동포들을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엄동설안에 말이에요. 객차도 아니고 화물칸이 진짜처럼 태웠다는 거죠. 얼마나 추웠을까. 시베리아 횡단 기차인데 기차 안에서 가다가 많이 죽었대요.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그 시절에 뭘 잘 먹어서 건강했겠습니까, 여러분? 한참 갔는데 내리라고 하더래. 어디예요? 카자흐스탄까지 간 거예요. 카자흐스탄인데 내리라고 하더래. 아유, 무슨 수용 시설이라도 해놓고 내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살 놈만 살아라, 죽을 놈은 다 죽어라, 이 뜻이요. 이야, 해도 너무했죠. 그 얼마나 참담했을까. 어린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움막이라도 좀 만들어야 목숨을 부지할 테니까 뭐 연장도 없는데 그 움막이라도 좀 구덩이라도 파고 만들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카자 원주민이 말 타고 가다 보니까 저기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더래. 좀 누구냐 저것들이. 그러면서 가까이 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카자 원주민들이요, 그 움막 짓는 걸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까레이스키 고려인이잖아요. 고려인 2세 3세는 한국말 못해요. 러시아 말만 하지. 그래도 아리랑을 불러. 이게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은 여러분 이 아리랑을 통해 역사의 애환을 버텨온 민족이 맞는데, 그럼 이 역사가 언제부터냐? 500년 전이요? No. 1000년 전? No. 2000년 전? 아니요. 3000년 전? 그것도 아니요. 더 오래됐는데, 글자라는 것은 한글이든 한자든 생기지도 않았던 아득한 옛날 무문자 시대, 그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되어 온 노래가 우리 민요 아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아리랑은 다양하게 계승 발전해 오는 동안 이 노래말과 가락은 수천 개가 탄생했는데요. 그러나 변하지 않고 전승되어 오는 것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라는 후렴구입니다. 이거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근데 후렴이 뭐냐? 노래 곡조 끝에 붙여서 같은 가락으로 되풀이하여 부르는 짧은 가사의 구조를 후렴이라고 해요. 물론 어떤 때는 후렴이 앞에 먼저 나오는 때도 있어요.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래에서 후렴이 갖는 기능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대부분 후렴은 그 노래의 중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게 후렴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후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국가는 4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후렴은 뭐지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후렴구가 애국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후렴인데 여기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민요 연구가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리랑은 그저 음조를 메꾸고 흥을 돋구는 기능을 하는 단순한 소리다. 이따위 소리를 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저 단순한 소리가 우리 한국인의 이 뼛속에, 가슴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인은 아리랑을 부르면 저절로 흥이 나고 괜히 가슴이 뭉클한데? 그럼 그 민요 연구가는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느냐? 암만 연구해도 답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망언을 한 거예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하고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리랑은 우리 교례의 영아기 때의 집단적 체험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역사 노래입니다. 더 중요한 거, 아리랑은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입니다. 아리랑의 어원이 뭐냐? 이걸 학자들이, 민요 연구가들이 알아내려고요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시원한 답이 없죠. 가장 유명한 설이 이거예요. 아리랑, 나 아자에 떨어질 니자에 각시랑자인데 나는 각시랑 떨어졌구려, 이별했구려, 그런 뜻이래요. 이게 가장 유명한 이론인데, 여러분 우선 알아야 될 게 아리랑은 한자 말이 아닙니다. 이 아리랑이든 다른 어떤 아리랑이든 아리랑은 한자가 아니고 순우리말이에요. 만약에 아리랑이 한자라면요, 어딘가 고서 가운데 아리랑이라는 한자가 있는 책이 한 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 책 있습니까? 없다고요. 왜? 아리랑은 순우리말로 된 구전민요인 겁니다. 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적으로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아리랑 이런 식으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이게 맞다고 쳐요. 그럼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아라리오라고 하죠? 이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아리는 순우리말이고 랑만 또 한자라고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리는 아리따따 아리래. 그리고 랑은 각시랑자니까 아리따운님하고 뭐 이별할 때 불러내라나. 이것도 여러분, 아니야, 한글이면 다 한글이어야 되지, 우리말이면 다 우리말이어야 되지, 뭘 또 이렇게 짬뽕을 만드냐고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럼 아라리오라고 합니까? 그건 뭐라고 말을 할 건데요? 여기에는 문법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리랑의 어원은 알리랑입니다. 알리랑에서 아리랑이 나왔습니다. 이게 원가사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게 원래 가사입니다. 맨 윗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근데 이렇게 들리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들리죠. 자, 문법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아리랑의 비밀을 찾는 열쇠, 여는 법칙. 우리말의 발음에는 여는 법칙이라는 음절의 연결 규칙이 있습니다.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이어질 때 앞 음절의 끝소리, 즉 자음이요,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이 돼요. 이걸 여는 법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뜻이, 앞 음절의 끝소리가 시옷으로 끝났고 다음 음절의 첫소리가 이응, 모음으로 시작돼. 그러면 시옷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돼서 뜻이.
낮에 하늘이 감으로 보시랑 시옷이 다음 음절에 솥소리로 발음되니까 보시랑.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요? 여는 법칙이라고 해요. 알이랑도 똑같아요. 처음에는요 알이랑인데 여는 니을이 다음 음절에 솥소리로 발음되니까 알이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아라리오인데 첫 번째 알 니을이 다음 음절에 첫소리가 되니까 아라가 됐고요. 두 번째 알의 니을이 다음 음절에 첫소리가 되니까 리오가 된 거예요. 아라리오. 이것이 아리랑의 진실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요 우리 조상들은 저 윗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 노래를 했던 거예요 우리 먼 조상들은. 그런데 옛날에 글자가 없잖아요. 글자가 없는데 들 얘기는 요 밑에 줄로 늘렸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원래 가사를 잊어버리고 요거만 남은 거야. 요거만.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요 지금도요 수많은 국어 국문학과 교수들이 미디어 연구가들이 요 밑에 아리랑을 갖고 아리랑의 뜻이 뭔지 연구하고 계시거든. 정답이 나올까요? 그렇게 연구하면 1000년을 연구해도 정답을 못 찾습니다. 가사를 요 윗줄 원래 가사대로 복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왜 아리랑 아디리오가 아니고 아라리오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그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예. 그럼 아리랑은 뭐냐? 알과 이랑으로 구분이 됩니다. 알이라는 명사와 이랑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된 말이에요. 알 플러스 이랑, 그래서 알이랑인데요. 그러므로 알과 이랑을 각각 따로 분리해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with에 해당합니다. 갑돌이랑 그러면 갑돌이와 함께, 갑술이랑 그러면 갑술이와 함께, 바둑이랑 그러면 바둑이와 함께.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국어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뭐뭐랑 뭐뭐시, 뭐뭐가 뭐뭐는 이러한 조사는 뜻과 소리가 안 바뀌면서 6000년 이상 간답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봐요. 보시랑 그러면 여는 법칙 때문에 보시랑 이렇게 발음이 되지요. 뜻은 뭐죠? 법과 함께요. 그럼 밑에 줄 보세요. 알이랑은 여는 법칙 때문에 알이랑 이렇게 발음하는데 당연히 뜻 알과 함께예요. 알과 함께. 그러면 요 윗줄 보세요. 법과 함께 그럴 때 벗은 뜻이 뭡니까? 친구와 함께. 그러면 밑에 알과 함께 그럴 때 알은 무슨 뜻입니까? 알이 성경의 엘과 동의어예요. 하나님. 그래서 알과 함께는 하느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With God. 지금 이 사실을 입증하는 인문과학적 논거들, 신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알은 God, 하느님을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요, 하느님의 어원은 한알림입니다. 한알림, 여는 법칙 때문에 한알림 이렇게 됐고요. 이 중세 국어의 이 아래 아가요, 맨 앞에 나오면 아 발음을 유지하는데 이 한알림 이렇게 날처럼 두 번째 나오면 이 아래 아가 나중에 어로 바뀌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한늘림 됐어. 한늘림. 그리고 니을이 탈락해서 하느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원래 어원이 한알림인데 님이라는 존칭 어미를 빼고 한이라는 수식어를 빼면 알만 남지요. 이 알이 하느님이에요. 성경의 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고증을 해볼게요. 하늘의 어원도 한알입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은 둥그러서 알입니다. 하늘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한알, 즉 큰 알이었어요. 한알, 하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요, 하늘나라 갑시다. 주기도문 외울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말 잘 쓰는데 하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한알이다. 이걸 좀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허다한 생명이 알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알은 모체, 근원, 시작과 같은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느님도 알이었어요.
왜? 그분은 만물의 모체이시고 근원이시며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알은 천지창조의 모태였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요, 그 알이 큰 모체, 큰 근원, 커다란 시원이시기 때문에 알 앞에 크다라는 의미의 알이라는 관형사를 붙였습니다. 또한 그 알이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알 뒤에 님이라는 존칭 의미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 조상들은 창조주 유일신을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느님의 어원입니다. 노란 글씨 잘 봐요. 하나님, 하나님,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알은 성경의 엘과 동의어로서 God, 하느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알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희종이신 주제주, 곧 유일신 하느님을 의미하는 우리 교회의 옛말입니다. 한 가지 더 보증해 볼게요. 여기 혹시 박씨, 고씨, 김씨 계시면 이거 잘 들으세요. 고구려, 신라 그리고 가야의 지도자들이 모두 알에서 탄생했다는 난생설화가 있죠. 박격거세가 큰 알에서 나왔다는 거, 저 박격거세입니다. 고주몽이 알의 껍질을 깨고 나왔다는 거, 김수로 왕이 알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은요,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 하느님의 어원이 한알림이에요. 한알림의 자손, 곧 천손이라는 말입니다. 즉 박격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박격거세, 고주몽, 김수로가 알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분들은 하나님, 즉 하느님이 보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설화는 시조의 탄생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는 알에서 나오지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역사책에는요, 박격거세, 고주몽, 김수로가 알에서 나왔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 그 역사책의 기록은 헛소리냐?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소리라니까요. 박격거세, 고주몽, 김수로는 일반 사람,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하느님이 보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이 시조의 탄생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했던 거죠. 한 가지 더 보증해 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뜻하는 성경어로 엘도요, 사실은 이 알의 변음인데요, 알에서 엘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 알은 창조주 유일신을 의미하는 원형 언어입니다. 원형어. 알에서 엘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목사님도 계시죠. 벌포부 조지 신학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은 단수 엘로한데 아라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알이 엘보다 음성학적으로 먼저예요. 알에서 엘도 파생하고 얼도 파생했는데 이 얼이라는 것은 정신이나 영을 뜻하는 우리 투용한 토박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을 얼간이라 그래요. 얼이 갔다.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상태를 얼리둥절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부위가 얼골에서 얼굴이 나온 거예요. 김장하셨죠? 김장. 이 김치가 맛이 있으려면요, 양념을 잘 버무려야 돼요. 근데 정신 나간 여자는 잘 못 버무려. 그래서 얼버무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최초의 알이라는 원형어에서 나온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증해 볼게요. 이게 뭐지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알입니다. 이거 알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누가 죽었으면 죽었다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아까 하늘의 어원이 한알이라 그랬죠? 하늘은 둥그러서 알인데 큰 알이 한알. 하느님의 어원이 한알님이라 그랬죠? 어저께 옆집 아저씨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거에. 그래서 알이에요. 이게 엘이라니까. 엘, 성경으로 말하면 엘이에요. 이거 알입니다. 알. 이거 알이에요. 알. 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북한 7천만 동포가 수천 년 동안 무덤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이 무덤이 이 알이라는 것을 몇 명이나 아냐고요. 이 무덤의 양식은요, 우리 민족의 고유의 하나님 신앙, 하느님 신앙을 표현한 거거든.
이걸 명령이나 하냐고요. 해외여행 다녀보셨죠?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묻었습니까? 중국, 싱가폴 우리만 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숨기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철학자 오한남 교수,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의 이 한국인 교수인데 이분이 길벗들의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 알다라는 동사가 알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어요. 알다는 동사는 명사 알에서 나왔다. 알의 열림 혹은 깨어짐은 밝음의 시작이고 알의 출발이었다. 알다라는 동사의 근원이 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알이 성경의 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알을 알미 가장 큰 알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알이란 그럴 때 알은 God, 하느님이요. God, 하느님. 이랑은 뭐라 그랬죠? 함께. 뭐뭐와 함께 with. 그러면 알이랑은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with God. 이게 알이랑의 원의입니다. 얼마나 숭고하고 거룩한 뜻인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알이랑 알아리요 알이랑 고개로 넘어간다. 알이랑 하느님과 함께, 알이랑 하느님과 함께, 알아리요 하느님이요. 알이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느님과 함께 고개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with God, just God. accompany with God, I will cross over the mountains.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 고개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무슨 고개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오. 아까 욕단이요. 우리 민족의 성경상의 조상입니다. 셈의 현손인데 대홍수 이후에 빛이 시작되는 땅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가겠다고 동쪽으로 최초로 이동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성경상의 조상인데 근데 동쪽 산으로 갔다고 써있죠.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수많은 산을 넘어왔거든. 그래가 보세요. 여기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동방으로 왔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 보세요. 한국인의 조상은 고대의 알타이 산맥과 바이칼 호수 주변의 시베리아에 넓게 퍼져 살면서 북동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정신적 고향은 북방, 특히 백두산과 바이칼호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주류는요, 시베리아 바이칼호에서 이동해온 북방계 아시아족입니다. 남방계가 한 30% 섞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알타이 산맥 보이죠? 왼쪽에. 알타이 고개를 넘어왔거든? 알타이 고개를 넘어왔는데요. 더 서쪽으로 가면요,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왔는데 이거 보세요. 이 아라랏산이 터키 북쪽에 있거든요. 카스피의 서쪽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복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카스피의 남한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란 고원이 벌써 여기부터 고개예요. 이란 고원을 지나고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개를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남자를 사내라고 하는데 사내의 어원이 산아이입니다. 여는 법칙 때문에 사나이, 나이를 축약해서 내가 된 거예요. 왜 사내의 어원이 산아이입니까? 산 넘어왔어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수많은 산 고개를 넘어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는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살쾡이 늑대도 있고 사람을 해치는 맹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활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 그리고 우리 아저씨들이 준비했던 활을 딱
쫙 당겨가지고서는 곰이고 표범이고 호랑이고 이걸 사냥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동이족인데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이라는 의미인데 이 자가 큰 대자에다가 활봉자를 합친 그 자거든요. 그 설문의 자에도 보면 이는 큰 활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 보세요. 고구려, 벽화, 수렵도 저 사람은 아주 말을 탔는데 뒤로 돌아가지고 활을 땡기고 있는 거 봐요. 글쎄. 에? 이거 무슨 호랑이도 잡고 표범도 잡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방구천 안각화가요 2025년 7월 12일 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거든요. 인류 최초의 활 사용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이 활 문화의 기호로 인정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한 대가 지금 활 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동그라미 한 대. 여기 봐요.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산 고개를 넘어오는데 여러분 이 맹수들이 있으니까 활을 딱 준비해서 사냥을 하면서 왔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동이족이고요. 동이족,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인데 그래서 지금도 국제 양궁대에 나가면 우리가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할렐루야. 예?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수많은 산고개를 넘어서 그러면 여러분 학자는요 고증을 해야 돼요. 학자는 각주를 제시해야 되고 각주를 제시할게요. 제가 아까 제가 파미르고원 1300 알타이 산맥 넘어왔다 그랬죠. 파미르고원을 중국 사람들은 파총자에 재령자를 써서 총령이라고 하는데 총리영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는 한국어 파마루 그대로 파마루입니다. 지리학에서도 역시 파미르고원에서는 파가 많이 야생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파미르고원 가면요 1300까지도요 야생파가 널려 있습니다. 지금도 파미르고원은 파마루로서 파가 많이 자생하는 산마루이기 때문에 파마루고원인 거예요. 파미르의 어원이 한국어 파마루입니다. 자, 각주 제시할게요. 우리 뿌리말 사전 부제가 말과 뜻의 가지치기 송근원 교수가 이걸 써냈는데요. 송근원 교수가 누구냐?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공공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경성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하다가 2016년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우리말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언어 영역의 출제위원을 수차례 역임한 바가 있는 분이고 2012년 12월 13일부터 부산일보에 우리말과 관련된 여행기를 게재한 바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요 책에서 우리말 뿌리 사전 이 책에서 파미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파미르에서 파는 우리말로 파를 가리키며 미르는 높은 곳을 뜻하는 마루의 변형이다. 지금도 높은 애를 마지라 그러잖아요. 마지. 따라서 파가 나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서 권 96 서역절에 파미르 고원을 총령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해 준다. 곧 총자가 파마르를 뜻하고 령자가 곧 산마루를 뜻한다. 즉 파미르는 우리말로 파마루와 같다.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파미로 곧 넘어오는데 말이에요. 이게 뭔 냄새냐? 이거 전부 파네.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파마루라고 지명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지금 파미르로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파 발음이 없잖아. 총리형, 파총자. 그래서 결론, 아리랑은 뭐냐? 우리 배달결의 조상이요. 대홍수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 동방으로 천동할 때 수많은 산과 고개를 넘어가면서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야.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아리랑은요 우리 결의의 시원과 그 기원을 함께한 민족의 역사 노래인 동시에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리랑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리랑은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랑은 남북한 7천만 동포만 부를 노래가 아니라 70억 세계인이 같이 부르며 보존해야 될 인류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 힘써야 될 당위성도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다신 숭배가 만연한 고대 세계에서 민족사를 아리랑 정신, 곧 하느님과 함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는 유일신 신앙으로 시작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최태용 교수는요, 서울대학교 초대 법대 학장을 역임한 법학자인데, 이분이 제야사학자예요. 우리 민족의 상고사에 깊이 연구를 해서 이 역사책도 많이 출판을 하신 분인데, 집필을 하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군조선 시대에는 제천의식이 북으로는 백두산에서 남으로는 강화도 만해산 산정의 참성단에서 행하여졌다. 이 제천 행사야말로 동이문화의 종수이며 우리 문화의 본소입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민족사를 시작할 때부터 알리랑 하느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지고 민족사를 시작했으니 당연히 우리 문화의 본성이죠. 제천의식, 하느님께 제사하는 우리 민족의 문화가 말이죠. 근데 당군조선 시대에는 제천의식이 북쪽에선 백두산, 남쪽에선 강화도 만해산 산정 참성단에서 행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도 만해산 참성단 가보셨죠? 여기요. 이거 물증으로 남아있잖아요. 우리 조상 당군 할아버지가 여기서 하느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여기요. 이 사진은 제가 작년 11월 달에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접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좀 이제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안준배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문화예술 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제가 쓴 책을 읽고 2005년 11월 6일자 기독교 신문에 더불어 생각한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렇게 글을 기고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노란 글씨 잘 보세요. 아리랑은 찬송가라는 신학적 해석은 기독교가 가졌던 타 종교에 대한 문화적 콤플렉스를 근원적으로 해소한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졌던 타 종교에 대한 콤플렉스. 우리는요, 불교, 유교는 전통 종교고 기독교는 외래 종교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사실은 불교는 인도적인 거고 유교는 중국적인 건데도 불교, 유교는 전통 종교고 기독교만 외래 종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가 타 종교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콤플렉스거든. 근데 아리랑이 찬송가라는 이 신앙적인 해석이 그런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콤플렉스를 근원적으로 해소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리랑은 우리 민족 전체의 노래인데 아리랑의 어원이 알리랑이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다. 그게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이분의 말이 맞죠. 이 안준배 목사님이 제가 쓴 책을 읽고 이해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천도 신부님이 내가 보기엔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흡사 기억 상실증 환자 같은 인상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의 참모습이 뭐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한국인의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너희 민족 본연의 모습, 우리 민족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아리랑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느님과 함께라는 유일신 신앙으로 민족사를 시작한 존귀한 백성입니다. 유대인은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가 우상 숭배했던 거 알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처음에는 다실론자로서 우상을 숭배했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아 불러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요, 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아리랑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민족의 영성이 유대인보다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다신 숭배가 만연한 고대 세계에서 민족사를 아리랑 정신, 곧 하느님과 함께라는 유일신 신앙으로 시작한 독특한 민족입니다. 아리랑은 한국인의 근본 정신이며 뿌리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막 끝낼게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1절은 뜻이 뭐고 2절은 뜻이 뭐냐요? 근데 있죠, 어떤 분이요, 이 1절 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 하난다고요? 발병한대.
2절은 우리네 가슴엔 하늘의 잔별처럼 수심이 많대. 요 1절 2절을 갖고요 뭐라고 악평을 하냐면 아리랑은 나쁜 노래다, 아주 내용이 부정적인 노래다라는 거예요. 왜? 1절을 봐라.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미 발병 나르고 조주하지 않느냐. 그리고 2절을 봐라. 청승맞게 뭐 수신도 많다 그러냐. 그러면서 아리랑은 아주 그 내용이 나쁘고 부정적인 노래라고 악평을 하는 인간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시기도 못 가서 발명한다. 이거를 갖고요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잡지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제가 아주 충격을 크게 받았는데, 1절의 심리도 못 가서 발명난다는 가사는 코리언들의 토라진 심정을 담은 공감대가 된다. 나를 뿌리치고 떠나는 님이 심리도 못 가서 발에 병이 나라고. 무섭다 무서워. 이별의 한을 품고서 조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 코리안들을 얼마나 못됐다고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국제우편으로요 제가 쓴 책을 보내드렸거든. 이게 아니고요, 요 밑에 요 노란 글씨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줄 시작. 발명이 나서라도 더 떠나가지 못하고 나의 품으로 되돌아오라는 회귀 원망의 연정을 노래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조주하는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조주하는 거면 여러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랬지, 님이 아니고 놈은 그래야 돼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2절에 청청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수심도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수심이 왜 많은데 1절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때문에 수심이 많은 거예요. 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누구냐? 이 후렴구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고개를 넘어가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니까 이 님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너나 다녀라. 하나님은 너나 믿어라. 이스라엘 역사에도 꼭 저 하나님 안 믿는 인간들, 하나님 외쳐가고 쓸데없는 잡신이나 믿는 인간들 있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아리랑 민족 우리 조상들의 가슴에 수심거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 근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거룩한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제대로 알고 말이죠. 설명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리랑은 내용이 부정적인 노래라고 악평을 하는 인간들 말이죠.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귀한 찬송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리랑을 시편 삼아 늘 자주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원형, 정체성을 한마디로 알려주는 키워드가 알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뭐 코람데오, 걸핏하면 뭐 유식한 척하면서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알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야. 그래서보다 하나님과 함께니까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거를 귀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우리는 알리랑 정신을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 정체성을 알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한국 백성이 민족의 주로 예수를 믿고 민족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복음의 나라를 이루어서 아리랑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통일 코리아가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아리랑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래서 북극 강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만주골판을 지나 중앙아시아를 지나 쫙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백성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알리랑 민족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민족. 그래서 무덤까지도 성경의 애를 의미하는 양식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민족.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자각하고 우리 민족의 원형이 뭔지를 알고
우리 7천만 동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